주께 영광. 그리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디어 천국 잔치가 열려서요, 만민들이 함께 은혜 받아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소서. 헝클어진 생각들을 모으게 하시고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주심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회를 통하여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심령의 새봄 같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온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통해 내가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은혜 내려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찬양과 감사 곧 충만한 시간들로 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더 감사할 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풍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이렇게 부흥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4일 동안, 그러니까 수요일 밤까지죠, 저는 팔려온 종입니다. 맞죠? 여러분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은혜 끼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려준 제목들 감사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올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2개만,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날은 계속 한다는 약속은 못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또 기도 기억나게 하시면 내가 서울 가서도 기도할게요. 그러나 이 4일 동안만은 어떻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새벽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제가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 기도 제목을 꼭 적어 오시고,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죠. 혹시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이야기라도 재밌게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어떤 처녀가 출근을 하는데 매일 그 동네 입구에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매일 아침마다 이 아가씨를 보면서 못생겼어, 뚱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살도 더 찌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아침마다 앵무새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골목 사라질 때까지 뒤통수에 대고 계속 못생겼어, 뚱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앵무새가 오늘도 나한테 또 그 소리 하면 어떡하지?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앵무새 3장을 안으로 들어놓든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분 나쁜 소리 들어서 하루 종일 아주 내가 마음이 불쾌하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죄송하다고. 근데 신문지를 돌돌 말더니 앵무새 주둥이를 때립니다. 너 한 번만 더 그 소리 해. 한 번만 더 이 아가씨한테 나쁜 소리 하면은 내가 너 불이 분질릴 거야.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똑똑한 앵무새예요. 알았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아가씨가 출근을 합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골목에서 나타나자마자 빤히 쳐다보다가 가까이 오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못생겼어, 뚱보 하는 앵무새가 그날은 눈을 딱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푹 떨구더래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그놈 쌤통이다, 주인한테 혼났구나, 왜 나한테 못된 소리 하래, 아침마다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씨 가까이 오니까 고개를 반짝 들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지? 더 기분 나쁘더래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닌 앵무새지만 앵무새가 하는 말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 더 할까요? 어느 집사님이 역시 그 집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앵무새가 그 딱 집에 들어오면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아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여기 집사님 늘 입에 붙었어요. 죽겠어란 말이. 조금만 배고파 죽겠어. 좀 배불러 죽겠어. 조금 피곤해 죽겠어. 막 뭐 하면 맨날 죽겠어. 그러니까 앵무새도 그 말을 배워가지고 막 다 죽겠어. 근데 비록 새지만 그런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야, 좀 다른 말 좀 해봐라 좀. 그런데 맨날 아우 짜증나 죽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법이 목사님 집에 앵무새하고 한 달만 살게 해야겠다. 목사님 집은 좋은 말 말씀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 집 앵무새한테 좋은 말을 많이 배우겠다 싶어갖고는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저희 집 앵무새 좀 한 달만 좀 이렇게 같이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갖다가 그 집사님 앵무새하고 함께 목사님 집 앵무새가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 앵무새를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번 목사님한테 배운 거 좋은 말 해봐. 찬양 배웠냐? 찬양 해봐. 말씀 혹시 외웠냐? 말씀 외워봐. 응?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깜빡깜빡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앵무새한테 뭘 기대한다고. 아이고 내 인생 지겨워 죽겠다. 그러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배운 거예요.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 앵무새의 말에 의해서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기분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건 저는 살아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세요. 예. 자, 우리 한 PPT를 통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 사람이 나아가니라. 누구의 이야기죠?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이제 드디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무기를 챙겨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을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어떻게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번 이 집회가 그냥 매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떠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도 소원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번 4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 저에게 이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이 사건, 무엇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는가? 여러분, 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보통 그러지요. 물맷돌의 명사수라. 제가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한번. 사사기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 기브아 주인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흘림이 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서 특별히 기브아라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700명은 이 돌팔매질의 명사수들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다 왼손잡이인데 그들이 한번 골을 쫙 던지면 어떻게 해요? 조금도 흘림이 없는, 한마디로 머리카락 하나도 딱 맞추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돌을 잘 던지는 명사수들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700명 있었는데 그 700명 중에서 누구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렇죠.
무엇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고 가정이 뭔가 참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갇히면 같이 갇힐 것이고 죽으면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는데 예수님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몇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 베드로가 아직 부인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확히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을 마음이 있었거든요. 의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나중에 저주하면서 아마 자기 자신 저주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내가 저 예수란 인간을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저주했겠죠.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일생일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한 게 뭔지 아세요? 살면서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뭐죠? 숯불로 구운 통닭 제일 싫어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때 추워서 뭐 하고 있었죠? 숯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닭이 2번 울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숯불구이 통닭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인생에 실패하게 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영적인 세계 영혼에 꺾어진 걸 보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너를 갖다가 깔부르랑 밀가부르 다시 부르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잤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들 나는 못 본 이야기를 자꾸만 목사님이 하시네. 나 그때 거기 없었는데 성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온 이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특별히 이 영안교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게 특별났어요. 저한테는. 제가 여기 대구 동복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자주 와요. 대구 쪽은. 특히 핸즈커피 그 회사는 제가 이름을 줘준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회자가 되어라 하고 핸즈커피. 그 사장 진경도 집사가 제 멘티입니다. 제 제자고 부부가. 그 제가 여기 대구에 약간 자주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대구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도 집회를 가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자꾸만 매번 다른 교회에 가서 전하는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참 특별한 교회다 이 교회. 그래서 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근데 목적은 뭐죠?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려고, 여러분 답답하던 길이 보이게 하려고. 할렐루야. 뭔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는데 주의 성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전 소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보지요? 이제 보통 처음 보시죠? 여러분은 극동방송도 잘 안 들으시죠? 그죠? 제가 극동방송에 여러 번 매일 몇 년 동안 30분씩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부터 시작해하고 남과 북이 하나 돼요. 그 새벽 5시 반에 임원만입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접니다. 제가 극동방송 CTS 그죠? 그리고 C채널 이런데 제 프로를 가지고 방송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하고 좀 다르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렇죠. 저도 하나님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한 분 한 분이신데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 자매 관계죠. 그래 안 그래요? 형제 관계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몰라봐 죄송합니다. 우리 진짜 형제 관계네요. 자, 몰라봐 죄송합니다. 우리 진짜 형제 관계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게 하려고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소가 닭 보듯이 한번 은혜 끼쳐봐 아마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며칠 계속 기도했더니 목이 쉬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아직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질 수 있었는가? 그 수많은 명사수 돌팔매의 명사도 있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할 수 있었는가? 그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세계가 무너진 것을 보시고 너가 닭이 2번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새벽이 되자 어떻게 하죠?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겼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에서 당신의 발과 팔에 못을 박고 채찍질하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지면 육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용트림을 쓰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돈을 모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건강을 회복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진 육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육적인 세계는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어떡하죠? 모든 게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 육적인 세계 이기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졌기 때문에 이 육적인 세계에 진 것처럼 여러분 이번 사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사흘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어디 집회 갈 때 꼭 이 말씀을 꼭 제가 증거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요 첫 번째 날 설교를 갖다가 지금 설교를 3개를 합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맥을 잡아갈 수 있어요. 왜?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구원하심이 사람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좌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는데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미 사순절이 시작됐죠. 오늘이 사순절 2번째 주간입니다. 그렇죠? 이번 3월 모르셨다는 겁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사순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3월 마지막으로 됩니다.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지금 여기에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입니다. 이 죽음의 길인데 그때 사람들이 손에 뭐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이거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에 들어오는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입니다. 맞죠? 요한계시록 7장은 뭐죠?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정말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시는 찹찹한 길인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왕으로서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닉스예요. 이 포이닉스라는 말은 영어로 피닉스, 혹시 아세요? 피닉스 뜻? 불사조. 여러분, 지금 3박 4일이 시작이 되는데 세상적으로 그 별거 아니에요. 다른 날하고 똑같은 주일날 오후고
그죠? 내일 월, 화, 수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고 이 길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까 우리 불렀던,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혹시 악보 있으면 저도 하나 주시겠어요? 자, 우리 제가 이제 가능하면 말씀을 이렇게 시간 내에 끝날라 그러는데 길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저는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항상 머리를 갖고 와서 들으라 그래요. 머리를 갖고 들으라. 왜 그런가 하면 머리는 삥 꽂고 안경 쓰고 모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설교를 여러분 잘 생각하며 들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혹시 이거 찬양 아까 인도하던 분 중에 같이 마이크를 잡고 매번 찬양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우리 찬양하지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라고 했는데 완전히 부흥 강사다.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오늘 장로님께서 그 학부를 제가 원래 그 산업공학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고 코스모전자라는 거 총무부장까지 하다가 나이 들어서 신학으로 왔고, 우리 김시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7년이 지나간, 거의 만 27년, 거의 30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우리 김 목사님 아주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학생인가요? 청년인가요? 그때부터 남달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 불덩어리는 어디로 무엇을 하고 갈까나. 저는 우리 김시선 목사님 불덩어리라고 불렀어요. 저 불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대구에 영안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보고 참 여러분도 복되시고 또 이 좋은 교회를 만난 목사님도 복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김지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랑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동보교회를 비롯해 몇 군데 왔는데 그 교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도 뜨겁게 전 창자가 흔들리도록, 아멘.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수치며 힘있게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쁘니, 아멘. 영생 허락받아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집회 첫날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매일매일 은혜가 더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고난의 길이 있죠. 아프죠. 힘들죠. 근데 그것의 영적인 세계의 길을 들어가면은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영광의 길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냥 고난 속에 허덕이다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전에 문득 여러분에게 텔레비전 나왔다 하는 얘기가 재미난 게 생각나는데, 혹시 예전에 그 주민도 바이블이라고 매일 그러니까 매주 4번 방송이 됐어요. TS에서,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제 영화를 잠깐 보여주고 그것의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밀레니엄 실천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상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그 상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면 제가 그걸 상담해 줬는데, 의처증, 의부증에 관한 주제로 제가 한번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을.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몇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뭐냐면은, 박사님, 제 남편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의처증이 너무 심해요. 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박사님, 제 아내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증거를 갖다 대도 저를 자꾸만 의심합니다. 제가 똑같이 답을 줬어요. 이메일을. 똑같이 이메일이 뭐냐면은, 그거 아무리 증거 갖다 대봤자 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처증, 의부증은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은요,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증거를 갖다 대면 갖다 댈수록 어떻게 하죠? 저 인간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자꾸 갖다 대지 하고 더 의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의부증이 있는 부인이, 이건 예화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의부증이 있는 부인이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의 옷에 혹시 여자 루즈가 묻지 않았는가, 여자 머리카락이 없는가 늘 검사합니다. 어느 날은 여자 머리카락 하나 나오자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거 어떤 형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DNA 검사하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무리 인전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다 털고 이제 무엇이 묻지 않은 또 의심할까 봐. 그때 꼭 울더래요. 부인이 막. 왜 운지 아세요? 이제 하다 대머리 옆에 내하고 바람 났냐,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도 안 나오네. 그런 부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 다니는 부인이거든요. 부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직장 회식을 하고 나서 자기 직원들을 갖다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부인이 마트를 같이 가재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차를 딱 시동 걸고 탔는데, 부인이 차에 타자마자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난다? 여보, 여기 어제 누구 앉았어? 그러니까 그 여직원도 앉고 남자 직원도 앉았는데 뭐 앉긴 누가 앉아? 딱 봤는데 글쎄 부인 자리 밑에 여자 하이힐 구두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술 너무 취해서 여자 직원이 아마 그걸 벗겨진 채로 나갔다. 이거 보면 부인은 어떻게 될까? 부인은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 하나 나와도 난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6.25 때 전쟁은 전쟁도 아니요, 그죠?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보 저게 뭐야? 하고서는 얼른 그 여자 구두를 집어서 창문 밖 휙 던졌어요. 그때 구름이네. 드디어 마트에 도착했어요. 부인이 뭐라 한지 아시죠? 귀신 곡하겠네.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분명 신발 2짝 다 신고 나왔는데 내 신발 한 짝 도대체 구두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면 웃을 수도 없어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남편을 계속 의심하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안 되겠다 하고 금요 기도일 날 어떻게 해요? 남편이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 오늘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 하고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죠. 아니 저 목사님 사모님 저기 있고 근데 첫사랑을 찾게 해달라고?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옛날 첫사랑 찾아다니는구나 하고선 그 다음에 설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퇴근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보 당신 첫사랑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지 하고 끈을 풉니다.
그 여자 사랑했어? 아, 사랑했지, 뜨겁게.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 나오자마자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요. 화가 나갖고. 근데 남편이 그년하고 했잖아. 무슨 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야,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영적인 게 뭐냐?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손가락을 가리켜 보세요. 자기 영혼 여기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여기 심장에? 그러면 심장 박동기 단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네.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기가 영안실인 거 아세요? 영혼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신이라 그래요. 시신들이 많아요, 여기. 근데 제가 오늘 영안교회 할 때 제가 첫 번 떠오른 게 사실은 영안이었어요. 영적인 눈. 전 그래서 영안에 기름 붓다라 그랬어요. 영적인 눈. 영안이 밝다 그러죠?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난 게 뭐였어요? 영안실이었어요. 참 교회 이름 잘 졌다. 내가 오자마자 장로님들 보고 이 교회 이름 누가 졌습니까? 참 영적인 이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제대로, 폼나게, 살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죽어야 부활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영안실에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곳. 할렐루야. 무엇보다 영원한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뭐를요? 바로 영원한 평안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영역을 얻는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 중에서 700명이나 돌파 매질의 명사술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베드로라는 다윗이 일을 감당하는가? 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물맷돌을 잘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골리앗이 투구를 쓴 거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투구가, 그죠? 얼마나 컸는지. 그가 이 돈 앞에 방패를 든 부하가 따라 나왔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투구는 왜 쓰는가 하면은요,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옛날 고대 투구를 보십시오. 송규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얻은 투구도 눈만 딱 구멍이 뚫려졌고 나머지 다 철로 다 이렇게 감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투구를 쓴 골리앗의 이마 속에 머리에 돌을 박아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게 생각 안 하세요? 더구나 앞에 방패를 든 부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 방패를 막 피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도 이젠 생각 안 나는데 총을 쏘니까요, 총이 어떻게 해요? 휙 돌아서 가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시느라 영화도 안 보시고 텔레비도 안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력이 좋아서 물매도 던지는 실력이 좋아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50%도 안 되는. 왜 아까 말했잖아요. 기본 주민에서 700명이나 물매도 잘 던지는 명사수도 있었다고요. 그럼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는가? 바로 뭐였죠? 마음이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네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시요. 이거 누가 고백했을까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간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고, 아무리 골리앗 투구를 썼고, 아무리 골리앗이 싸움에 능한 장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방패 든 사람을 피해서 그 투구 속으로 집어넣어서 박아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 다윗의 놀라운 이 일이 어떻게 다윗에게만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만 그랬다, 그럼 성경은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는, 내 사업의 문제는, 내 건강의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소원해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의 중심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정체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 며칠 동안 싸움을 걸고 있죠. 지금 40일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네. 왜? 뭐라 그러죠?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온 이 사람인데 내가 이 골리앗을 죽이기만 해주면 어떻게 해? 내가 딸을 주고 그 모든 세금을 평생 동안 명쾌해 주겠다. 근데도 나오는 사람이 없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베냐민 자손 중에서 기부한 주민들은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나 이 돌팔매질의 명사수인데 그 중에 한 명도 안 나서 무엇이죠?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너가 정말로 really? surely? 정말로 진심으로 너가 나를 믿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저는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동일한 숫자가 모일 걸 기대합니다. 아이고, 저 피곤해요. 내일 아침 일찍 일 나가야 돼요. 나가실 분 나가세요. 중요한 사실은 뭐죠?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이번 집회 때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나의 이 문제, 말씀드린 자녀의 문제나 자기의 진로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특히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대학원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주는데 상담을 해보면은요, 요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이 사람과의 관계 의존 중독증에 걸려 있어요. 그 관계 의존 중독증으로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 또 자녀에 대한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가 있어서 이거를 그만 끊고 싶은데 못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새벽이 아니라 밤이라도 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회를 하면서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거, 나를 갖다 진정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재미난 것은요, 아까 말했죠,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와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곧바로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오지 않는 거죠? 40일 동안 싸움만 걸고 있잖아요.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다 믿습니다죠? 아멘,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설교는 뭐를 갖고 와 들으라고요? 뭐를 갖고 와 들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로, 혹시 목사님 여기 정치하시는 분 계세요? 오케이. 제가 전에 국회
회관에 가서 국회의사당 가서 그 통일 포럼 같이 하다가 그 혹시 이왕재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서울대학교 비타민 C 그분하고 같이 이제 대화하다 저는 그냥 우스개로 이게 재미난 우스개로 유머를 좋아해요. 뭐라겠는가 하면 의학이 발달하면 세계에서 이 사람의 두뇌 브레인도 이식 수술이 가능할 텐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뇌로 팔릴 뇌가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뇌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왕재 박사님이 왜요, 임 박사님?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니까요. 새거나 마찬가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웃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한 60명 모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기 이인재 의원 그리고 저쪽에 박영선 의원 내가 아는 의원들 몇 명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 박사님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랬더니 한 40명 있죠.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말을 주워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이니까요. 하고 넘어간 적. 여러분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40일을 와서 싸움을 걸고 있어요. 자기들이 막강한 군대가 있는데 골리앗을 비롯한 막강한 그 장수들이 있는데 그냥 쳐들어오면 되는 거를 이들이 쳐들어오지 않고 40일 싸움만 걸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이 두렵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은 누굴 두려워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자,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상황이 이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마귀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고 하나님 그분이 두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제가 그랬죠. 기도 제목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번 사흘 동안에 내가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왜 두 개의 기도 제목을 드려야 했는가 하면요, 하나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고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 이 고대 이스라엘은 현대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와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스라엘들이 이르되 예. 한마디로 다 두려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이 현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에요. 나중에 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밤에 이 애국 군대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이 환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양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이 보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영적인 세계의 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이 구름 기둥이시면서 불 기둥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생일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정말 내가 회개하고 싶었는데 끊고 싶었는데 끊어지지 않냐는 죄 있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다 나는 죄 없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온통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다
다 전멸시키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다 전멸시켜요? 그 중에 몇 부족을 남겨놔요? 몇 부족을 남겨놓죠? 몇 부족을 남겨놓았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재미난 건요, 가사와 가드, 아스도를 남겨놔요. 근데 이 가사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누가 나와요? 들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예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옵니다. 아스돗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서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고통을 주는 그 씨앗, 모판이 바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시기에 모든 걸 전멸하라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죠. 이거 얼마 전에 이게 실제로 골리앗의 해골이 발견됐다 그래갖고 저도 이걸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그 골리앗 해골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사이언스지에서는, 뉴스 위키지에서는 그 뭐 DNA 검사해보고 하니까 그때 당시 딱 요 시대 이 골리앗 죽은 고해 묻힌 이게 얼마큼 큰가. 특별히 이제 머리에 이 돌멩이가, 큰 돌멩이 하나가 박혀서 있는 해골이 발견됐고, 이게 이 뼈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뼈예요. 얼마나 크죠 도대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3m 이상이거든,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죠. 어마어마한 거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요, 어쩌면 다윗 앞에 선 골리앗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랬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그랬고,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사흘 동안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에게 맡겨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말씀 종반부로 들어갑니다. 벌써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그래 내일부터 새벽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그 방향을 잡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군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내 간절한 소원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였죠? 처음에 자 볼까요? 오케이. 아니 첫 장면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는데 돌멩이를 몇 개 가져가요? 5개를 골라가요. 여러분, 왜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골랐을까? 처음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방패에 부딪혔고, 두 번째 던졌는데 빗나갔고, 그래서 나중에 5개 준비해서, 그죠? 아니에요. 다윗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요, 보세요. 넘겨봅니다. 안 넘어갑니까? 자, 오케이. 이 골리앗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골리앗과 함께 서 있던 이 거인들이 4명이 더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브브노비 다윗을 죽이라 하므로 수르 아들 이브세가 다윗을 도와 블레 사람들 쳐 죽이니라. 그때 다윗 수종달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이랑 고베 전쟁할 때 후스 사람 삽북에는 거인족의 아중에 삽을 쳐 죽였고, 삽이 거인이에요. 또 다시 블레셋과 고베 전쟁할 때 베들레헴 아레오레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운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누구예요? 라흠이.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얼마나 창자로 큰 거예요? 배틀째가 창자로 큰. 그러니까 거인이 이 골리앗 한 사람만 있지 않았다는 거죠. 또 가드에 전쟁할 때 그것이 키가 큰 지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 손가락 발가락 6개, 24개가 있는 그도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산마디 요나단 그를 죽이니라. 22절이죠. 또 시작. 여러분 22절 보이세요? 오케이. 자, 또 가전쟁할 때 그 24개가 있는데 건축성 22절에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4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 4사람 가드의 건축생이 다윗 성과 그 변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골리앗 말고 몇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인이 몇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4명 더 있었어요. 5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였죠. 다윗이 왜 돌멩이 5개 집어가는지 이해가시죠?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와, 이 조그만 소년의 이 심장에 뛰고 있는 이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뭐예요? 돌멩이 5개 딱 준비하면서 이 5는 너희를 다 죽었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나이도 아니고요, 학력도 아닙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영역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정말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정말 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4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 그게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신속한 것이 아니요, 아는 것을 대적하여 6번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사업이나 내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육적인 세계에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돼야 육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많았고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죠?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됐죠? 자녀들이 그 큰오빠의 생일날 다 모였는데 거기에 뭐가 불어요? 태풍이 불죠. 허리케인이. 집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랬죠? 욥기를 보세요. 그리고 욥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들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도둑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욥은 건강하던 욥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심각한 피부병이 걸리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피부병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기와자국으로 몸을 갖다 긁어댑니다. 여러분, 갑자기 망했어요.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욥이 저렇게 된 것은 뭐예요? 아이고, 정말 지질이 운도 없네. 해피라면 그 허리케인 태풍이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하는 집을 덮칠 게 뭐야.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 그렇게 말할 게 더 다른 말 못 하잖아요. 이야, 욥이 말에 설상가상이라고. 세상에 그 도적대들이, 아랍의 도적대들이 욥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갔대. 다 훔쳐갔대. 그 강도들이 다 가져갔대. 아이고, 그게 우라병이 생겨서 욥이 병이 들었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욥기를 읽었기 때문에 알지요. 그 사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죠. 너 동방 욥을 보았느냐? 마귀가 뭐라 그러죠?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울타리 쳐준 것처럼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주시니 욥이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이 뭔지 알아요?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귀 안에 왜 나한테는 욥처럼 그렇게 안 주시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그래, 욥이 뭘 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를 공개 여긴다고? 네가 가진 걸 뺏어가 봐라. 그때 어떻게 해요? 싹 뺏어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욥이 나중에 뭐라 그러죠?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잃었는데도 심지어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 그래요? 야, 너 남편 보고 야, 너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아내 보고 왜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다시 와요. 하나님이 그렇죠? 너 욥을 보았느냐? 너가 그렇게 말했지만 욥은 불평하고 저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한번 그의 몸을 쳐보시죠. 하나님 그래?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마라. 그리고 욥이 병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욥이 이 땅에 일어나면서 있게 되는 모든 아픔은요, 사실은 그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된 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육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의 마음을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의 마음을 바꿔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좀 변화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건강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육적인 세계에서 해결을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였죠?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집회 기간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서,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평안을 구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욥을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믿고 계신 거라고요. 아멘. 문제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영안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육적인 세계에서만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은 아프고 사업은 망가지는 것 같고 자녀는 비끄러지는 것 같고,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의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세계의 길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겠어요? 아까 염려드려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4시 반이면 끝날 거거든요. 길게 설교하지 않으려 결심을 하고 왔는데 왜 짧게 설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또 초청함을 받을 것이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길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이걸 청기 누설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이번 집회 기간에 다른 말씀을 다 까먹어도 만약에 까먹으려고 잡수시려고 작정하고 계셔도 요건 잊지 마세요. 평생 읽어보세요. 시작. 예, 마귀가 이름이 영어로는 데블이거든요. 데블. 근데 이 원어가 디아볼로예요. 이 디아볼로는 디아가 뭐냐면 through, 몸을 통해서 벌로 발로 쳐넣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힘있게 우리 마음속에 발로 쳐넣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마귀가 다른 일을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보지 못하게, 영안을 가리고요. 여러분 영안을 가리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믿음으로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저 인간은 안 변해. 제가 종종 이번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주례를 4번이나 섰어요. 내가 주례를 쓸 때마다 그 주례 쓸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호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빠라고 하지 말고, 그죠? 여보라고 하는 좋은 호칭이 있습니다. 여보가 뜻이 뭔지 아세요? 같을 여자 보배 보자예요. 그 보배 같은 이여란 뜻이에요. 여보, 보배 같은 이여, 보석 같은 이여. 당신 뜻이 뭐예요? 마땅할 당자, 몸신자. 내 몸과 같은 이여. 자기라는 말도 스스로자 몸기자죠. 이해가셔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마누라, 마주보고 눕는 사람을 마누라라 그래요. 옆편네, 옆에서 편들어주는 사람. 모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칭이 걸맞게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인간은 안 변해. 남편, 원래 남편 뜻이 뭔지 아세요?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설에도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신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지난 설에도 내 편 아니야, 남편이 영원히 남의 편이야. 그 잘못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남편들을.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은밀하고 다른 데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진리에 그거를 잘 보면은 진리가 보이고, 영안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에 보이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내 자식, 그 자식은 안 돼. 내 사업, 나는 이게 안 돼. 여러분 남편, 아내, 안 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 할렐루야. 주님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수많은 소경이 있었고, 수많은 안진뱅이가 있었고, 수많은 중풍병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끊임없이 물은 분이 뭐죠? 내가 이렇게 할 걸 믿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문제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패입니다. 예수. 영접하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뭐죠? 권세? 한마디로 말하면 원치 않아도 그대로 되어지는 힘을 갖고 있는 게 권세입니다. 아명화사 출두요 하고 마패를 안 보여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패가 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거지 같은 사람이라도 마패를 갖다 들이대면서 아명화사 출두요 해야 이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자체 권세를 주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이번 이 3박 4일 동안에 제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세요. 70인이 기뻐히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머리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었죠. 그 사람을 이 베드로가 낫게 하죠. 너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무엇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어떻게 너가 일을 했느냐? 뭐라고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가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듣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구원자란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까지 믿었잖아. 예수 믿었잖아, 당신. 근데 뭐 특별히 이번에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다른 힘을 갖고 있을까? 예, 똑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이번 이 집회 기간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뭐를 정말 기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영원한 평안, 참 평안을 얻기 원하는데, 여러분, 평안이란 이 행복 있죠. 평안, 행복, 샬롬, 해피니스, 그죠? 영원한 평안, 참 행복이에요. 잠깐 행복한 게 아니라 뭐죠? 참 행복한 평안이 영안입니다. 참 교회 이름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영원한 평안이죠. 잠깐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루 평안하려고, 아니죠. 영원한 평안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평안, 참된 해피니스는요, 행복은요, 여러분, 해피니스는 해픈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밝아지셔서 영적인 세계 길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 참된 평안은 여러분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happened. 할렐루야. Actually, if you want, I wanted to sermon preach in English. 제가 여러분 정신을 차리게 원하는 영어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영어를 쓰는 거지? 영어 안 쓰려고 그러는데요. 뜻이 오묘하다는 거죠. 해피니스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happened. 그러니까 행복 자체를 찾으면 안 돼요. 얻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길을 봐야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에 참된 영안, 평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3박 4일 동안 여러분 집회를 해나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고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자녀들에게, 제 사업에, 우리 교회에, 영안교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적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행여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저도 사실은 합신을 나왔어요. 저도 합신을 나오고 김치선 목사님 예전에 신학교 갈 때 제가 합신을 가라 하고 권면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참 제가 부러운 그 교단이 있어요. 다른 교단인데 제가 어느 교단 말하진 않을게요.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예요. 제가 거기에 여의도도 가고 또 중동 성전 거기도 몇만 명 모여 한 2만 명 이상 내가 그런데 집회를 가봅니다. 큰 몇만 명씩 모이는 곳. 거기는요 찬양을 부를 때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 박수도 이렇게 안 쳐. 다 뛰고서 막 이렇게 치더라고. 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귀신을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담을 때 달라져요. 우리 한번 찬양 한 번만, 우리 4절 한 번만 다시 부를 텐데 불을 꺼도 돼요. 여기 지금 다 여러분 성경 찬송가 안 보죠? 여기다 이거 보고 하시죠? 예, 우리 불을 끄고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불을 꺼주세요. 여기만 펼쳐놓고 같이 한번 힘있게 허리를 띄시고 자 힘있게 찬양합시다. 4절만.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저를 따라 처음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포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번 집회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하는 내 삶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어둡게 하고 나의 삶을 갖다가 참으로 영혼의 밤이 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가장 내 마음의 근심이 뭔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 때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길을 영안교회 길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속이는 영들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 이번 특별히